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제대로 인식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일꾼은 비법을 찾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깨우치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귐 이외에는 없다 하는 이 다른 이 진리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을 깨우쳐서 바로 잡아야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참된 스승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전절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말하고 있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방에서 신비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사람을 바로 잡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위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좀 더 신비스럽고 좀 더 특별한 것을 찾아서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아니면은 세상으로 빠지든지.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바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사역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 거냐 하는 것들이 덧붙여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하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역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은 쭉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저런 것은 하지 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신앙이 종교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치는 맨 서두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 맞죠, 그죠? 그렇지만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서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매로 사람을 안다는 것이 몸부림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둥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는 결과의 행동이 바로 신앙의 수고라는 것이지,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신학적으로는 크게 이제 알미니안 신앙과 칼빈적 신앙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알미니안적 신앙은 주로 성결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칼빈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모습들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어떤 경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알미니안적 신앙을 가지든지 칼빈적 신앙을 가지든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왜 네가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믿었냐 이렇게 따지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적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칼빈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과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인식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과 그런 나를 나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 되면은 누릴 것이 많죠, 그죠? 장군이 되면은 99가지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장군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사가 되면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릴 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그죠?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수없이 당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원과 직분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쁘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무엇이 믿을만하다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것이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worst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저질스러웠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적 교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내가 이런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 나를 꺾으셔서 또 다른 신앙의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는 이 말을 제가 안 씁니다. 나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질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인식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안 들려요, 마음속에. 나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굳이 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이라고 들려지는 바울 같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죠? 오늘도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가만히 오늘 기도하면서 좀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주차를 아침에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길에 대는 분을 향해서 여기 이제 주일날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우기는 거죠. 왜 길에 못 되게 하냐. 그래서 또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평일날은 대시지만은 주일날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왜 되게 하냐. 그러면서 대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성질을 냈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아니고 앞뒤로 우리 차를 대놓자. 자기는 말을 안 듣고 대놓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차 뒤를 앞뒤로 대놓고 가자. 그래도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저도 경찰에 전화를 했죠. 우리 이 땅에다가 사유지 도로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와라. 경찰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결국 자기는 차를 빼가지고 갔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이제 또 다음에 교회를 가겠네. 그래서 여기 대지 말고 저 안에 대시고 다음부터는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울같이 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억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할 때 잘못하면 나는 특별해야 돼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였을까? 오늘 성경은 전에는 내가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회방자요, 또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가 도덕적으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1절 오래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인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대략 30여 년 동안 참아주셨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몇 년 참아주셨던가요? 저에게는 한 20년 참아주셨던 것 같고, 바울에게는 30여 년 동안 참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참아주셨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참아주셨다.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30여 년 동안 참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이런 남자도 사람 만들어서 살았는데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면서 산다죠. 그죠? 또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네? 아 이쁘다. 이런 여자도 하고도 견디면서 살았는데 못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산다. 그런.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저 밑바닥인 사람도 하나님이 30년 동안 참아주시고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바울만큼은 저질이 아니다. 그죠?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감사한 큰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너를 믿어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겠지, 그죠? 전에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조그만 일부터 시켜보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시켜보고 좀 더 큰 일을 시켜보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데 나는 바로 이 전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자고 포행자고 해방자였는데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겼을까?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직분자로 세우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게. 이것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다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맡게 되겠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맡길 만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길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습들을 쭉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양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셨다. 혹은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사역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신앙의 수고를 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들이 종교로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그 인식,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믿어주시고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그 인식, 그것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귀한 진리가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야 될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구원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